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안내를 따라 우리 인간이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른바 공유적 속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이건 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존 칼뱅 같은 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기념비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정말 깊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신학, 특히 웨인 그루뎀의 관점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세기 전 칼뱅의 고민이 웨인 그루뎀 같은 현대 신학자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근본적인 열망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게 결국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루뎀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스스로 존재하신다거나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바로 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심겨져 있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루뎀이 말하는 구체적인 속성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정의와 질서입니다. 먼저 정의 혹은 의로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법이나 기준을 따르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개념이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성취되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아는 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담는다는 건 일상에서 더 공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내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속성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이나 무질서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시고 조화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태초에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질서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가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성품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 질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먼저는 내 주변 관계에서 불화 대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 삶 자체도 좀 더 정돈되고 계획성 있게 가꾸는 거고요. 이게 확장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더 정의롭고 질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초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마음과 의지에 관련된 좀 더 뜨거운 속성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열정, 자유, 그리고 복되심에 대해서죠. 자, 질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딱 들으면 어떠세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질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심을 의미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옹졸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갈 때 안타까워하며 돌이키려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려는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성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이건 결국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다음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자유가 제멋대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항상 그분의 선하고 거룩한 성품의 테두리 안에서 발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하실 자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제 마지막 속성인 복되심입니다. 이건 좀 심오한데요.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완벽하게 충만하시고 그 자체로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의, 질서, 질투, 자유, 복되심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성품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큰 그림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할까요? 단순히 신학 지식을 머리에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더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신학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됨의 생각을 빌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속성들은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의인가요? 아니면 질서인가요? 혹은 뜨거운 열정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